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심코 거짓말을 하고 불평하고 선하지 못한 일을 하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아니면 남 탓, 그리고 또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이끌리게 됩니다. 또 자신이 지은 죄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남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타락했다, 심지어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 교회는 개독교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목숨 걸고 선하고 의롭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죄에 미혹당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범죄를 멈추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욕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기꺼이 죄의 미혹을 뿌리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그 땅에 잡초가 자라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죄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땅을 경작하듯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죄와 욕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되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죄와 욕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되찾기 위한 이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승리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지금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이러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의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죄에 빠지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 세상은 적진이고 우리들은 그러한 적진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반역할 만큼 강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탄을 우리의 힘으로 대적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 즉 100번 싸워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힘, 자기의 꾀로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사탄의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승리로 이끄는 무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물으면 많은 성도분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와 예수님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보다도 월등히 크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세상 한가운데서, 적진 한가운데서 마치 세상에 포위된 것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유혹과 미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족하여서 자칫 실패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환난과 유혹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도들의 승리 원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으시더라도 더욱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 이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물과 피와 성령께서 증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먼저 물과 피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난 이 기적들을 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증언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하는데, 여기서 증언하다는 것은 깨우치다,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입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깨우치고 입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대속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자신이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깨우침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에만 성령이라는 단어가 190회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성령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이 성령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파고들어서 성령의 사역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우리 피부에 바람을 느낄 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 역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보고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상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 어떤 정신적인 수련이나 노력, 지식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 믿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실 성경처럼 명백한 진리도 없습니다.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처럼 분명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과 또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영적인 진리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결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성경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또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미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디 있냐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에 힘쓸 때 점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신실한 복음의 일꾼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인 성경도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계시의 말씀과 또 지혜의 말씀과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정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성경 최초의 예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또 출애굽기에는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예표하고 신명기에는 한 선지자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성경들도 예수님의 각 측면들을 다양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이고 이러한 증언들은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컴퓨터도 이미 그것이 증명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다 예언된 것이고 또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성령의 역사도 기도의 힘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지 않다거나 또 직접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믿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자면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무기력하면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하는 이런 소리까지 듣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의 역사로 증명해내었습니다. 시대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또 지금 주어진 이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풀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과 어떤 권리, 우리들의 좁은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분명하고 명확한 대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로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본을 지키는 분 지금 계십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에서 뛰어난 실적을 내려면 기본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없이는 운동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없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세상 어떤 것도 기본 없이는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분명하고 명확한 대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교회는 더 큰 고난의 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물과 피와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를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마치 맛 잃은 소금 취급을 받는 이 시대에 다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가능하십니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